주일을 우리가 대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이 이제 대림절 첫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대림절 첫 주일이고 이번 주가 이제 둘째 주일이 됩니다.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한 해의 시작을,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라고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지역,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는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산에는 팔복교회라고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이런 일을 행하신 교회도 역시 거기에도 그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 거기에도 예수님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그걸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세운 그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교회를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만 교회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교회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면 예수를 믿는 너도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이 된다면 예수를 믿는 너도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해주고 믿어줘야 되죠. 네. 맞습니까? 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된 우리 서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십니까?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 보고 하나님의 교회로 존귀히 대해야 되지요? 아니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대합니까? 우리는 교회된 우리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제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대한다면 나는 아직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교회면 교회를 볼 때에, 교인들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로 보고 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내가 세상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은 감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속은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은 그 사람 속에는 감사의 영이 충만할 것 같아요. 입만 열면은 불평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 속은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속에는 불만의 영이 가득한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싸움, 선이 밖으로 나온다. 선을 싸우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을 싸우면 악한 것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것이 들어앉아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영이라든지 마음의 형편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서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이 3번 나옵니다. 3번.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보면은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장 31절에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을 포함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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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가 전체적으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학벌이나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평가했어도 사실은 안 돼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은 모두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야 돼요. 오늘부터 누구를 보든지 좋은 사람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연습 한번 하십시다. 보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두 번째 사람을 지으시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사람을 지으셨다. 2장에서는 7절에 어떻게 지으셨는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2장 7절 띄워주세요. 2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 아담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두 번째 이렇게 지으신 것이고, 세 번째 지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는 말씀인데요.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혼자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감탄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이 감탄하고 느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다르지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손으로 지으신 것에 대한 감탄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이 감탄은 희생이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요. 죽으심이 있는 감탄, 즉 거룩함에 대한 감탄입니다. 네.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뼈를 취하였어. 여러분, 이것은 아담, 첫째 아담을 통하여서 여자를 지을 때에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첫째 아담은 오실이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오실분의 표상이라서 계획서. 그 오실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처음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살리는 영. 어디에서 어떻게 살립니까? 십자가 위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죠.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첫째 아담은 산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탄사가 다르잖아요.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것하고 사람을 보고 감탄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유치부 애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앞에 저기서부터 올라가서 서는 것만 봐도 이미 어른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 서가지고 뭘 이렇게 발표를 해도 유치부 애들은 잘하고 못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만도 이뻐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쁘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더 이쁜 것이 애들입니다.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치부 애들 많아요. 아동 1부도 많고 아동 2부도 애들이 많습니다. 복이에요. 할매들은 애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갑이 저절로 열리잖아요. 한번 보는 것이 어른들에게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애들인데도 내 핏줄을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내 핏줄을 보는 것하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주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한 2주 전에, 요즘 최근 들어 자꾸 혈압이 높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데 한 2주 전에는 혈압이 160 이상을 넘어가고 170을 넘어가요.
3번을 재는데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거듭디다. 손자 웃는 사진 한번 보고 한 번 더 재보지. 매일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 끝 한번 해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보고 재는데 140대로 떨어졌어요. 물론 시간이 지날 수도 있고, 한번 웃고 나니까 이게 사람은 감정이, 혈압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누구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뼈를 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살을 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고, 피를 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인데 타인이 보는 것하고 아빠가 보는 것하고 엄마가 보는 것하고 같습니까? 달라요. 감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 다르다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거는 희생의 차이고, 그렇죠? 피 흘림의 차이다. 자, 2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좀 그냥 좀 띄워주시면 띄워놓으면 좋겠습니다. 2장 21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마시고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아담은, 이 본문에서 아담은 깊이 잠드는 중에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여서 살로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결혼 예식에 우리가 이 본문으로 많이 써요. 실제로는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 3장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뭐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그 교회를 에베소서에는 아내라고 표현하고 계시록에서는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잠들게, 깊이 잠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한 그 대상은 하와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하다고, 내 마음에 좀 부족하다고 내가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를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어요.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교회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따라합니다.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갈빗대를 내어준 아담과 갈빗대로 지음을 받은 여자를 성경은 남편과 아내라고, 둘이 한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아담은 자기의 아내의 모든 벌거벗음과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책임져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주인,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벌거벗음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남자 만나기 나름이라 그러죠. 남자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여자라 그럽니다. 옛날하고 지금은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만은 남편의 신분을 그대로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따르는 것이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왕이면 왕후 대접을 받고, 남편이 종이면 종의 아내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은 그 자체의 가치는 죄송합니다, 그럴 것 없어요. 사람은 그 자체, 다시 말하면 내하고의 그 비거의 가치, 여러분,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인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인이다, 쓰레기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던져지기 때문이에요. 버려지기 때문에. 어디에 버려진다고 했어요? 지옥에 버려지기 때문에 쓰레기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를 저는 가끔, 미안합니다, 쓰레기를 가끔 버리게 했어요. 가서 던져버리지, 풀어질까 싶어서 고이 낳고 이런 적은 별로 없어요. 쓰레기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존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지만, 이 땅을 떠나갈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십니까? 천사를 종으로, 신분권으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받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대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아닐 수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대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한 번 왔다가 안 올지라도, 한 번 오는 것조차라도 하나님의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게 대해야 될 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 중에 조금 부족한 분이 한 분 오셔서 저를 찾았어요. 그분은 몇 개월 전에도 한 번 왔었어요. 그때 저한테 이렇게 몇만을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주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몇만 원 줬습니다. 근데 다시 왔어요. 그리고 또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는 좀 이제 화가 나고, 계속 와야 되지.
계속 그 필요할 때만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두 번 이야기하길래 이 마당에 나가다가 또 만났어요. 또 이야기하길래 그래가지고 아니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돌라면 다 줍니까? 안 주지요. 어떻게 그렇게 양심도 없느냐 자꾸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혼자 말해요. 그래 나는 양심이 있는데. 아니 그래 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 사람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사실은 어려워. 다 못합니다. 그래도 찾아보는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닌데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예수님은 그냥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는 사람도 없어요. 골서 보내든지 뭘 먹여서 보내든지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왔는데 양심 어쩌고 저쩌고 자존심을 건드렸잖아요. 미안해가지고 제가 수요일 오후에 차 몰고 찾으러 다녔어요. 금요일 오전에도 찾으러 다녔습니다. 제가 여러 지역에서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두 번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오게 되면 나한테 좀 안내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기준으로 본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내 기준이라는 이 기준이 분명히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언젠가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에 조금 부족한 분들이 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일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 누구라도 교회를 한 번을 오든 계속을 오든지 그렇게 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인데 우리의 편견이라든지 우리의 무관심이라든지 우리의 외면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적응을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에서 가끔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감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그렇게 불리움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고 그렇게 감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 그렇게 하지를 못하시면은 그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고 사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신자에게 가끔 물어봐요. 우리 교회에 적응이 잘 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은 교회에 항전 직분자입니다. 우리 교회 좀 새로운 사람이다 싶은 분에게 개인적으로 만날 일 있으면은 차 한잔 하시면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잘 적응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좀 부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이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못 부르시더라도 가사라도 따라 하시면서 나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제대로 회복되면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살리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살리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담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